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리문답에서 시작해서 그 중에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중에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까 우리 창조와 사랑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고, 오늘 아마 그리고는 다음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의 또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교회의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 아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자, 창조에 대해서 먼저. 창조를 생각하면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르네상스의 탁월한, 이 사람은 진짜 뭐 천재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세 사람 중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이죠. 조각이고 라파엘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다 됩니다. 모든 게 그런 사람인데, 다빈치의 노트 중에 이게 인체 해부도, 다빈치의 노트, 이 노트를 사실은 1994년에 30년쯤 전에 빌 게이츠가 이 다빈치 노트를 뉴욕 경매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받았어요. 350억에. 이 노트, 그냥 끄적끄적한 노트를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다빈치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공개는 다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벌써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아마 이제 생물학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인체의 신비를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생각만 해봐도,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몸을 보면은, 그리고 우주를 보면 신비라는 말 외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해부학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또 그림들이 그 해부학 지식을 다 반영해서 그리고 조각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근육의 모든 것도, 이것도 다빈치 노트입니다. 다빈치에, 야, 이런 걸 다 했다니 대단한 참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채플, 시스틴 채플, 지금 아마 그 시스틴 채플이 교황 새롭게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제요, 막 곧. 그게 딱 콘클라베라는 뜻이 뭐냐면요, 콘클라베. 콘은 위드잖아요, 가지고. 클라베는 열쇠입니다. 결국 거기 추기경들을 넣어놓고 열쇠를 가지고 잠궈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투표를. 이제 그게 바로 시스틴 채플에서, 근데 시스틴 채플에 가면은 천장화 가보셨죠? 네. 그런데 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너무 높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천장의 한가운데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가 율리오 2세라는 교황의 명령으로 이걸 하는데요, 4년 넘는 세월 동안 천장에다가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목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도 꼼꼼한 사람이니까 가운데, 천장의 가운데 아담의 창조,
저는 이 그림이 딱 하나님의 손가락 끝과 아담의 손가락 끝이 부딪히려는 찰나잖아요. 무기력한 사람이 생기, 루아흐, 성령, 생기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날지 그 직전의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놨더라고요. 이건가요? 네, 이거네. 뒤로 갔네, 잘못. 왜 이렇죠? 잠깐만. 이제 해볼게요. 뒤로 갈 수가 있나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기발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손 세정제를.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천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창조가 요 중앙에 있죠? 여기 그림이.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인데 이제 이 그림도 이렇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 이제 안 돼 가지고 뭔가를 제가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잠깐만. 뒤로 가는데 자꾸 이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틴 채플의 천장화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지만 재단 쪽에 이 엄청난 높이가 무려 13m가 되는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가요, 여러분 아까 연도를 보셔서 알지만 젊었을 때 천장화를 그리고 거의 한 30년 후에 죽기 직전 노인이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완성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5년 세월 동안 그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한 400명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전부 나체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체가 아니잖아요. 조금 가리고 있잖아요. 원래는 완전 올 누드였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에 이게 뭐냐 말이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떤 추기경이 와가지고 여기가 뭐 동네 목욕탕인 줄 아나. 옷을 입혀야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 죽고 나서 그 제자가 이렇게 옷을 입혀놨어요. 1564년에 다니엘레라는 제자가 이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올루드였는데요. 제일 위에 요나의 발이 보이죠? 요나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발이 지금 보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이 너무 근육질이에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시대, 미켈란젤로 시대 사람들이 이상적인 신체로 생각했던 너무 근육질이라 가지고 저럴 리가 없을 텐데 주님이. 그리고 마리아도 원래 다 벗겨놓고 예수님도 벗겨놨으니까 기절할 만하죠. 옷을 입혀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로렌조라는 자기가 순교당한 사다리가 있고요.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잖아요. 이탈리아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여성이 이 바퀴에 해서 순교했고요. 다 순교자들. 안드레가 보이고요. 또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고, 요 베드로 있죠? 이 사람. 잘 안 보여서 이게 잠깐만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거꾸로 들고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뒤로 자꾸 가는 거예요. 참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그렇죠. 이제 참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 손에 오른손에 열쇠 들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베드로고요. 어쨌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천사조차도 날개도 없이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근육질로.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할 때 이거 보고 자기가 그 조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순교를 어떻게 했냐는, 자기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살가죽을, 요 칼이거든요, 손에 살가죽을 들고 있는데 여기 얼굴이 있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자기를 여기다가 그려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으로 이끄는 사자가, 미켈란젤로가 요한계시록과 단테의 글들을 집중으로 읽고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일 끝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황에게도 그림을 안 보여줘요. 그런데 나중에 거의 완성됐을 때 교황하고 추기경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런데 보고 이 추기경이 기절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동네 목욕탕도 아니고 이게 뭐냐, 거룩한 장소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의 이 위대한 작품을, 미켈란젤로는 벗은 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몸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숨김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몸을 입고 왔는데 이 몸의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마상을 입고 저기에 그 추기경을 그려놨어요. 지옥 제일 밑에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뒤끝이 아주 장렬인데요. 몇 개만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상처가 아직 여기 보면 창 찔린 자국 같은 게 보이죠? 이제 마리아도 근육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중요 부위를 다 가리고 있어요. 다행히. 칼하고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있는 살가죽, 바르톨로미우, 이제 바돌로메, 이제 여기 보시면 지옥 제일 밑에 미노스, 지옥에 사신 미노스인데 얼굴은 바로 그 추기경,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을 그리고 뱀이 중요 부위를 막, 하여튼 뒤끝이 너무 심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신비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진짜 대결을 한번 했습니다. 피렌체에 가시면 여러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데, 우피치 미술관 바로 옆에 베키오 궁전이라는 피렌체 시청사가 있습니다. 그 베키오 궁전에 큰 회의실 양쪽 벽에 한쪽은 다빈치가, 한쪽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원래는 이제 사실은 다빈치가 뭐 이름은 아닌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는 어디 출신의 from이잖아요. 이게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그 마을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빈치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다빈치가 한쪽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 반대편 바로 등 뒤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립니다. 피렌체에 워낙 그 메디치 가문이 워낙 거부였고 그걸로 이제 예술가들을 후원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불러서 이제 대결이 일어나요. 근데 이 피렌체가 다른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려고 피렌체가 승리한 전투들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다빈치가 앙기아리 전투, 밀라노와 싸워서 피렌체가 이긴 거예요. 미켈란젤로에게는 카시나 전투를 그려라. 이거는 피사와 싸워서 피렌체가 이긴 그 전투를 기념해서 그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뭐 평가도 못 받고 이제 다빈치는 밀라노로 돌아가 버리고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르주 바사리라는 유명한 화가가 마르시아노 전투라는 다른 전쟁 그림을 베키오 궁 벽에 그립니다. 그런데 이 바사리의 그림에서 조그마한 깃발에 찾으라 발견할 것이다,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혹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던데 그것만 하나 싶어서 내시경 검사하는 그거를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그걸 넣어가지고 보니까 다빈치만이 사용하는 그 염료가 한쪽 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다빈치의 그림을 이걸 뜯어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바사리의 그림도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아니 이걸 바사리 걸 다 부수고 굳이 다빈치 걸 드러내야 되나? 아직 그래서 부수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로도 이제 방영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다빈치는 나중에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죽어서 다빈치의 무덤이 프랑스 앙보아즈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빈치가 완성을 못 시키고 가지고 다니던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지만 피렌체에서 밀라노에 가면은 여러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밀라노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초청해서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렌체의 산타크로체라는 교회당에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림은 없는데 후대 사람이 그 그림을 모사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가 승리자인지,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자, 다빈치의 그림을 루벤스가 다빈치의 그림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모사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역시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목욕하다가 갑자기 적군이 와서 막 급하게 옷 입고 막 물에서 나오고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여러분은 누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저도 딱 보고 이거는 레오나르도의 성이다. 그래 다빈치는 조각이야. 다빈치의 조각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사리의 마르시아노 전투입니다. 저 원에 보면은 찾으라 발견할 것이다. 이런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은 구멍으로 봤더니 지금 안에 다빈치의 앙기아리 전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내질 못해요. 이것도 뭐 500년 된 그림에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자,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알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3발,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수수께끼를 내고 대답을 못하면 잡아먹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은 물론 살려주지만. 근데 대답을 다 못해서 그림에 보시면은 밑에 저 사람 막 다리 보이고 하잖아요. 다 벌써 잡아먹었네. 스핑크스는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는 스핑크스가 여러분 기자의 피라미드에 가면은 스핑크스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스핑크스가 보세요. 여인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날개에 꼬리는 뱀의 머리가 달린 꼬리. 이런 스핑크스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핑크스를 만나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요. 답은 아시죠? 여러분도 다. 사람. 그래가지고 스핑크스가 열받아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자결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수수께끼 같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라고 보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왜 어렵죠? 인간은 being의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becoming의 존재예요. 청년때의 나와 40대의 나와 지금의 나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의 나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참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의 존재예요. 어떤 때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어떤 때는 자녀이고 어떤 때는 학생이고 또 어떤 때는 선생이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뒤에 밑에 있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그 눈 이야기도 읽고 막 제가 그래 보니까 이 도대체 눈이 모든 카메라보다 더 좋은데 지금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돋보기 안 끼면 안 되고 해서 지금 저도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눈을 생각해도 귀를 생각해도 이게 신비라는 말밖에 세상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도 안 믿어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여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어지럽지는 않아요. 자전만 합니까?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막 엄청난 속도로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스스로 돌면서 뛰어가면서 도는 건데 왜 내가 안 어지럽지? 저는 모든 게 너무 신기해. 그 과학적인 창조의 질서라는 게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세계다. 저는 이런 그림 보았는데 이게 시베리아 삼각주가 이렇다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빙하가 천산산맥이 화산이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 지도도 이렇게. 근데 이거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북한 너무 깜깜해요. 서울은 난리 났고 북한은 보니까 평양만 조금 반짝이고 중국만 해도 안 그런데 참 우리 동족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도대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19절의 말씀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렘브란트의.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탕자의 회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사랑의 비유이잖아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죽는 해에 그렸잖아요. 69년에 렘브란트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탕자였구나. 실제로 렘브란트는 젊을 때 엄청 잘 나갔지요. 그러다가 폭삭 망했지 진짜. 정말 망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상을 그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스토리를 이 그림의 마지막으로 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원래 렘브란트가 빛의 마술사니까요. 이제 빛과 어두움을 너무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한 남자와 가운데 보이는 한 여자,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한 여성이 숨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흔히 이 그림을 이야기할 때 저 손이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 여러분이 볼 때 조금 두껍고, 이게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른 두 손을 통해서 머리가 다 헤어진 민머리,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발도 발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허리춤에 보면은 작은 칼을 하나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지금 러시아의 베체르부르크에 가면은 이 그림이 실제로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주제로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쓴 책이 우리말로도 출판이 되어 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저 칼은 결국은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다. 자기 모든 걸 허랑방탕했지만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저거 팔면은 그래도 좀 더 허랑방탕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지막 끈, 그 끈만은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우엔은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렘브란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 귀중한 칼 하나를 남겨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칼집이 뒤에 보이죠? 아버지의 눈, 거의 뭐 보이지 않는 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보시면은 약간 저 어둠에 있는 여인도 어렴풋이 보일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보여요. 이 배경의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의미, 저런 의미, 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고 알 수는 없죠. 단지 이제 큰아들 한번 보세요. 큰아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큰아들이 불평을 했는데,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지켰는데 허랑방탕한 저놈 뭐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고 새 옷 입히고 그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아버지의 옷과 큰아들의 옷이 색깔이 똑같네요. 그만큼 이미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큰아들이 손을 펴지 않고 딱 모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둘째 동생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관람자들은 그 큰아들의 두 손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좀 밝고 한쪽은 어둡다. 그만큼 이중적인 마음을 렘브란트가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쪽 다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지팡이만 있어요. 이것도 역시 큰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중적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해석 모두를 떠나서 이 그림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떠나 허랑방탕한 사람도 기꺼이 안아주시는 분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 중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그려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1636년에 30년 전에도 스케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데 그 창문을 열고 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형입니다. 두 번째 스케치에서도 보세요. 1642년 렘브란트의 스케치에서도 형이 아이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고 동생을 향한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도 그 형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한편으로는 그 형이 좀 이해도 되기도 하고, 어땠을까? 유산 받아가지고 다 나간 놈하고 어쨌든 아버지 곁을 지킨 나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저런 존재가 내가 아닐까, 나를 좀 반성적으로 보게 되는 그림인 것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 선하심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냥 지나가고요. 제일 끝에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밑에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속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깔뱅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적은 것은 깔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점만 적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깔뱅이에게 경건이라는 피에타스, 경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경건이 뭐냐?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결합된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믿음은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런데 깔뱅이 경건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서예로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동아리에서 서예를 배웠는데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깔뱅이의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지금도 우리 집에 한지로 이렇게 한지 위에 써가지고 안에 등을 켜면 밝게 이제 좀 비춰지도록 그렇게 해두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방자해져요. 자기가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마침 제 이름의 경자가 공경할 경자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숫자가 지킬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가? 아버지는 물론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이라는 이 정의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9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여기까지 일부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부 그냥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크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권. 1권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2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룰 때 예수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큰 은혜를 깨닫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일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아담과 하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카스 크라나흐는 16세기에 독일을 대표하는 3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아까 보신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 3일체 그림 듀러가 왜 내 작품이야 하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듀러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흐 그리고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홀바인의 그림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이 3사람이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 3사람입니다. 이 크라나흐는 특별히 루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루트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 한 50%, 60%는 그 공이 크라나흐에게 있습니다. 루트의 모든 팜플렛에 사파를 그려줍니다. 루트가 독일어 성경을 낼 때 거기에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사실 루트의 모든 작품에는 크라나흐의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루트가 목회했던 교회 가시면요 제단화가 있거든요. 루트의 신학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 제단화를 그려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트가 뭐 글 쓰면 출판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비텐베르크의 시장이었고 유명한 화가였고 인쇄업자였어요. 그리고 루트가 죽었을 때 남은 루트의 가족들을 챙겨준 사람이 바로 크라나흐예요. 그러니까 루트에게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제 그린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데 뭐 인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몸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래. 이제 크라나흐와 달리 듀러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 듀러가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이죠. 이제 가면은 누구나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림이에요. 그런데 듀러는 항상 자기 저걸 저기다 저 또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건 내가 그렸어 하고 자기 서명을 꼭 해놔요. 남들이 훔쳐가면 안 돼. 근데 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판화를 합니다. 목판 그리고 나중에는 동판. 동판은 어때요?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끊임없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듀러가 가장 베스트셀러 미술가였어요. 듀러가 아담과 하와를 동판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또 적어놓고 몇 년도에 내가 한 거야 놓고 여기 보면은 앞에 것과는 달리 그림과는 달리 이 밑에 보니까 고양이, 토끼, 큰 사슴 저쪽에는 소가 보이죠. 이거는 16세기 당시에 인간을 4개의 체질로 보았어요.
그 체질을 대표하는 동물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런 담접질,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4개의 체질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앵무새는 지혜, 그리고 뱀,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이제 동판화를 그려가지고요. 이걸 수백 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동판화는 목판보다 더 항구적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뒤의 아담과 하와. 결국은 인간이 누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다. 자, 여기 보면은 마사초. 아까 삼위일체 보셨잖아요. 마사초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이 제목은 낙원에서의 추방입니다. 이제 죄를 짓고 추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초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지금 앞에 보셨던 뒤르나 크라나우보다 거의 한 세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1426년인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아담의 수치스러워하는 그리고 하와의 울부짖는 얼굴. 너무나 인간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물론 나체로 그렸어요.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럽에 이 나체 그림이 보기 좀 그렇다. 안 돼. 그래서 립 캠페인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나뭇잎 캠페인. 나체 나뭇잎으로 좀 다 덮어라.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도 최후의 만찬 덮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덮어라 해서 17세기에 이렇게 덮었어요. 이게 옛날 그림입니다. 오래된. 그래서 나뭇잎을 살짝 이렇게 그려가지고 덮었어요. 그런데 옆에 환한 저거는 뭐냐니까 저거는 가장 최근에 1980년에 저 브랑카치 체프를 다시 복원을 했어요. 때들을 좀 벗겨내고. 그래가지고 이 나뭇잎 좀 치아라. 이제 원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조금 보기 민망한 나체가 다시 돼버렸습니다. 한 수백 년 동안 그래도 립 캠페인에 의해서 좀 덮여 있다가 원래대로 해야 돼 하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표정에서 이게 정말 죄를 짓고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이제 여기가 브랑카치 채플인데요. 여러분이 보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이야기. 그리고 브랑카치 채플의 그림들은 마사초 혼자서 그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마사초의 작품이에요. 이제 낙원에서의 추방 옆에 있는 것도 성전새라는 마사초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15세기잖아요. 1420년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림이라는 게 마사초는 원근법도 최초로 도입하고 대단한 탁월한 표현력, 27살에 죽기까지.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앞에 세리가 와서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고기 보면은 입에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줘. 그래서 베드로가 저 가서 여기 와서 이 사람이잖아요. 내나 세리에게 세금 내는. 이게 세 개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 담아낸 그런 그림이 마사초의 성전새라는 것이고요. 반대편 소위 이 교회당 안에 작은 공간을 우리가 채플이라 그럽니다. 채플. 큰 교회당이 있으면 그 옆에 유럽의 교회 같은 데 보면 또 작은 그걸 채플, 카펠라라는 게 채플은 그런 거예요. 큰 것은 본당이에요. 본당이고. 근데 브랑카치 채플의 한쪽 작은 채플에 있는 그런 마사초의 그림이고요. 결국 메멘토 모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정무라 속에 뒤에 있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해골 턱이 빠져 있죠. 그리고 촛대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다 타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죽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있는데요. 글자의 뜻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썩어지고 죽음은 사물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인이야. 죄인으로서 수치스럽게 우리 하나님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희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5시인데 5분만 더 할까요? 이게 한스 홀바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독일의 새 화가 크라나우 뒤러 홀바인. 한스 홀바인은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 가서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의 왕실 화가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영국 왕실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제목이 2명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온 겁니다. 그 대사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마지막 그림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셨죠? 그럼 조금 자세히 볼게요. 트롯을 입고 있는 이 사람,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만 나이가 여기 나와요. 29라는 숫자가 보이나요? 네, 탱뜨빌이라는 사람이고 29살. 프랑스의 대사입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는 25살입니다. 쉘버라는 사람이.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두 사람 말입니다. 20대 프랑스의 대사. 이 당시에 20대면은 나이가 좀 든 겁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발전한 과학 이런 것들이 보이죠. 청구이도 보이고요. 해시계도 보이고요. 찬송가도 보이고 이 악기가 류터라는 악기인데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확대해서 보면 줄이 끊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줄. 결국은 이 시대가 뭔가 하나로 합해지지 않고 혼란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16세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대상을 끊어진 류터 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사람들이 희한하다, 저게 뭐지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해골이 있죠. 그런데 비스듬히 그려가지고 뭔지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림을 입체로 돌리면은 해골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옆으로 그냥 봐도 해골의 눈과 코 같은 게 보이죠? 결국은 이 주제도 메멘토 모리예요. 화려한 외교관들의 이야기 같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없네. 그런데 정말 한쪽 구석에 그 답을 살짝 숨겨놨어요. 해골, 모자에도 해골이 보이죠? 땡뜨빌 29살. 그런데 답이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 보셨을 때 봤나요? 근데 지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있죠?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커튼이 아까 있었으니까, 그죠? 자세히 보니까 끝에 뭔가 살짝 보이죠? 위에. 예. 결국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죄인이죠.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삭선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답은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